1학년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2편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반이 내 성막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민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부자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부자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부를 위하여 기생하라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예수를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리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죄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본장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출애굽기 20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세우성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느끼느니라. 그런 너희 한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끄는 자를 제한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것을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때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을 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잘 이야기하겠죠. 조금 전 우리는 십계명을 거듭했습니다. 그냥의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제한도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인자함으로선 섬김을 자제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당가의 찬송가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1절. 제가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대책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서로 세우시고 도서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네. 기도했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읽고 또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 것을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먹는 우리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것에 성실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하나 구절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된다는 구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교에 소속된 교인들이라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 우리 교도는 이미 인정하는 장로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서는 대부분의 성도들과 목사들은 속된 포인트로 까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이나 인터넷 보도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조용하게 있다가 넷플릭스 다큐를 제작한 나는 신이다라는 거기에서 정명석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그것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젊은 층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고 또 PD와 그리고 그걸 연구했던 교수들에 있어서 많은 매스컴이 보고를 합니다.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하고 1시간 넘게 그 PD에게 이것을 왜 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정명석이라는 것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메시아는 참 많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이러한 메시아가 많이 설질까요? 로마교회에 있는 천주교회는 이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내 안에서는. 불교도 마찬가지랍니다. 문제는 있지만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쉽게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무슨 왜 그러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합적 해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나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있고 그 성령님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면 그가 메시아라 생각하고 어떤 규제나 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런 메시아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들끓고 내스꿈을 타는지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왜 긴장해야 될까요? 전자 기독교는 사회에서 인정 못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 대부분 만나면 자기의 체험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시대는 장로교회 속에서도 이미 상실이 된 시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당사자인 우리가 개혁의 신앙으로서 온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죄송하지만 엉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핵심이에요. 저도 부끄럽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제가 잘났기 때문에,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시골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울까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12년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큐티라는 것은 경건한 스쿨입니다. 큐티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KF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개인의 사적 체험을 생각하기 때문에 큐티에 대해서 안 좋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질문합시다. 그럼 성경을 왜 읽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고 지쳐 있잖아요. 맨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뭡니까? 신앙의 형제들이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큐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저녁 기도회도 별로 없고 주일 오전과 오후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수요 기도회가 사모님과 예배를 드린다더라도 혼자서 사모님 혼자 저희 두 분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단 한 번도 참석할 수 있는 성도가 없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저도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시간이 개인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는 것이 큐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1대1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놓고 찾아와서 목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목회자들은 잘 많이 찾아오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안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여러분의 귀 속에서 조금만 떨어져 나옵니다. 손해는 제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떨어진 학군가의 사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힘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우리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는 정명 속에 이런 자체를 보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너에게는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얼마만큼 귀하게 생각합니다. 독자는 목회자들 얘기합니다. 만나는 사람 대부분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목사님 같이 며칠 뒤에 와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한 사람은요, 설교 종자보다 더 나오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생수를 먹고 싶은 사람은요, 그 말씀의 이야기만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1장 1절에 적혀 있는데 옛적의 선지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1장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 종들이 누굴까요?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을 가르쳤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직접 들었던 그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있습니다. 사도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사망합니다. 죽습니다. 저 무슨 말입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뭐냐? 우리는 구약을 통해 계속 배웠어요. 하나 직접 변명하시든가 구약에 보면 꿈을 통해서 만나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 본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해가지고 다 들었던 설교 아닙니까? 그랬더니 요셉을 향해 기도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엎드려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줍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이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들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게 되면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런 스가랴서에 보면 구약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직접 변장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는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를 읽으면 주전 6세기 인물인데 선지자입니다. 8가지 환상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이 있는데 이 엘리야가 진짜 골칫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이따 죽이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당장 죽이겠다는 말이야. 며칠 뒤에 죽이겠다 이렇게 두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쫓아가지고 도망가요. 그게 11개에서 19장에 나와요. 하루 대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9장에 보면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를 들었냐면 모세가 있었던 호렙산으로 들어오는 도망가요. 그럼 쫄아가지고 어디 있냐면 불에 숨어 있어요. 왜? 이세벨이 찾아왔거든요. 그때 누가 찾아오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나한테 와서 인종만 한 적이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사울에 대해서 불러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체험들이 없단 말입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 시대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시적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데 여러 가지 여러 부분을 주십니다. 그게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편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세처럼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향해 나타나셔서 사울아 아니야 엘리야처럼 엘리야야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정말 신앙생 하나님 앞에 목매달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한 적 없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때에 중고등 고등학교 시절 때나 대학교 시절 때에 이렇게 기도한 적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시는 방법이었고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2절 말씀 부분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합시다. 보통 마지막이라면 예수님께 오시는 재림을 얘기합니다. 이건 재림이 아닙니다. 이건 초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초림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3년까지 사시는 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초림 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날, 예수님 오신 날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십니다. 정말로 시대 온 거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유의 부서로 세우시고 또 저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치우셨다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33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3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30살부터 33살까지 3년의 공생에 때는 끊임없이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말씀, 하나는 이적입니다. 이적과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옛적에 있는 선지자들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읽고 나면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사도들이 꿈과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1살부터 33살까지 인생을 기록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고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울 때에 그들 동안 행하는 것이 뭐냐면 이적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나를 핍박하냐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15장에 가보면 제시를 어떻게 받냐면 3층 하늘나라 3층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옵니다. 제일 오래 사는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들은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 당연히 반동이 생길 수가 있죠. 사도들도 그러한 환상과 이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받은 각종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환하게 드러나고 성취되는 사실을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어떻게 했냐면 그 표적이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본문 몇 장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하나씩 내가 딱 읽어보겠습니다. 제 구절만 찾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고 일꾼 제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배출하고 구슬했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보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 나도 데오벨로 가까이에 사내를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니. 이는 사타로 데오벨의 뜻을 알게 하려니까. 이절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해진 그대로 내려 저술하고 구슬던 사람이 많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놨다. 사도들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 이적들도 하나지만 이제 기록으로 계속 남긴다는 말이에요. 본문 하나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 외에도 많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골로새서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렇죠? 사도들은 표적을 행하지만 이제 그 표적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사도들도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고 육신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무엇이 남습니까? 그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40명의 사람들이 그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자를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도 누구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로 이동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유대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돌아가지 말고 이것이 참 종교고 참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게 뭐냐면 구약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구약성의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세계는 표적을 해놨지만 사도 이후에는 이제 그들이 다 죽고 나서 그들이 기록한 성경 66서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데 집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에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닫혀서 지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제가 목사하겠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리고 유다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답변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놓으니 편지 보내는 겁니다. 기록을 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문서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66권이 왜 말씀인지 다음 공부를 하겠지만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안산에 울산에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 백자가 힘들어가지고 서울 올라가는데 그 집 아들내미 고등학생이에요. 키가 180이 된다고. 근데 지금 요즘 힘들어요. 목사님, 노무사님인데 그 외에는 한 800명인가 생전 철수가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드냐 물어봤더만은 아들이 사춘기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인데 근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내가 말로 꾸민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할 꿈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저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은 성경으로 들어가라 했거든요. 목사는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읽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개혁주의 목사이고, 개혁주의 성도일수록 성경을 안 읽습니다. 왜 성경을 홍보를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정말 안 읽으니까 그래요. 왜 당장 올라가면 강목사님은 좀 조용하게 소리가 내려오지, 왜 그러냐고. 여러분, 왜 히브리에 나와 사상자를 하나님 내버려 주시고 왜 언약에 잠이 뚝 따는 줄 압니까? 사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성경만이 우리의 답이고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데 저거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씹은 적이 없어요. 계속 성경 연구했고 묵상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목회하는 인성은 저는 개떡같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내 인성이 별로 안 좋구나. 때로는 우리 집사람 다 내고 우리 아이들 다 내고 부모님한테 다 내고 그런 인성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성도의 뜻하구나. 그것이 해추가 가면서 더욱더 알게 됐어요. 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이제하면 자꾸 깨졌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답이 아니구나. 한국교회 왜 이단들이 많고 한국교회 왜 메시아가 많아하느냐. 한국교회는 성령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뇌를 시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함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보내셔서 변연하셨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이단에 대해서 아타나우스가 주전 4세기 때, 주 4세기 때에 끝까지 투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좀 교회 다니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게 인성이에요. 근데 아리우스는 완전한 인간을 받아들여요. 근데 완전 신성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평생 고생해요. 그 승리합니다. 고난 받다가 승리합니다. 이 양반. 그리고 주 4세기 때에 신구약 성경 외에 66권 외에는 없다고 이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총회가 있는데 주 4세기 때에 성경 외에 어떤 걸도 교회에서 공독하지 말 것을 결의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성경 외에 다른 글들이 자꾸 읽혀지잖아요. 시가 읽혀지고 논문이 읽혀지고 성경에 다른 걸 읽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칼빈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시리의 쩌민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성격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이시지만 군대에 나와가지고 전사해야 되는 거니. 이 사람이 음악도 엄청 잘해요. 근데 이 양반이 예언 연구회를 만듭니다. 이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것을 연구하는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퇴직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뭐 합니까? 성경 연구합니다. 목회자 연구합니다. 17세기에 가면 청교도 신학이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거기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연구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목회자들과 같이 연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말씀을 정말 읽기 싫고요. 말씀을 연구하기 싫고요. 말씀을 묵상하기 싫습니다. 자꾸 제 자랑이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토요일 날에 딱 앉으면 새벽 5시까지 안 갑니다. 그게 12년 차가 될것 없어요. 이러고 살았습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저는 언제 한 수에 더 자세히는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제 옛적에 그런 방법은 없어요. 목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것이 연구예요. 성도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말씀을 예면하죠. 좋을 것 같죠. 지옥이기다. 이단으로 가십니다. 출세 지향적으로 그런 말씀의 잣대를 보고 가죠. 그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소생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성실하느냐, 배우는 것에 성실하느냐, 연구하는 것에 성실하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들어도 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놀면 지겹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늘 가까이에서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33편 1절만 하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만을 갖게 됩니다. 동일하게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설교를 들었고 내 눈에 보이는 말씀이 떡과 포도주가 침례가 됐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늘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정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 또한 일주일을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찬을 베풀 때에 떡과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다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한떡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한 몸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띠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한 저희들이 교회의 피에 청량합니다. 피 한 방울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시고 이 피 흘림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부르므로 준비하신 2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꿈과 흉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제 각기 다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성경 읽는 것과 성경을 배우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우리가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장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 풍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건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조명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말씀을 이해하고 때로는 말씀을 공부하고 때로는 성실하게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덕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경을 읽는 개혁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리신 말씀을 기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산할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산모와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소망시 선생님이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기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가족들과 또한 환자 되신 우리 손은시 선생님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89장을 들으므로 준비하시는 분도 하겠습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어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과 권세 찬송을 우리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이 운명 같으니 함께 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 승천을 베풀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공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궁핍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 물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물질력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 임금이 활용되고 일용한 것에 또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각자 이 리터기에서 사례도 받고 공부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남을 비교하면서 나의 재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하나님의 승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빨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물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